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겉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알곡성도, 죽정성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알곡과 죽정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알곡은 열매가 있지만은 죽정이는 열매가 없는 것이 죽정이다. 또 알곡은 무게가 나가지만 죽정이는 무게가 없이 가벼운 것이 죽정이다. 또 알곡은 겸손한데 죽정이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알곡 성도는 어떠냐, 또 죽정이는 어떠냐. 알곡 성도는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로서 승리하지만 죽정이 성도는 작은 환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죽정이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고난은 항상 같이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많은 곳에 신앙생활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은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수없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이 여러 곳에 떨어진다. 우선 더러는 길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도 떨어졌고,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나무가 있는 가지밭에도 떨어졌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각 땅, 그 떨어진 지역에 따라, 특징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그 싹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돌이 많이 있는 이 자갈밭, 우리가 잘 아는 자갈밭, 그곳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어떠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거기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영적 의미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갈밭에는 흙이 얇죠. 저 밑에는 돌 같은 게 쭉 있으니까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해요. 그 의미는 뭐냐? 조만한 환난, 핍박, 어려움, 박해가 있을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꿋꿋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알복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복 성도를 기뻐하시고 알복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험과 어려움과 힘든 일 그걸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상급과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그런 축종이 신앙, 축종의 성도가 아니라 꿋꿋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복과 축종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알복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지만은 축종의 성도는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축종의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복 성도는 결코 세상 속에 물들어 가지 않지만 축종의 성도는 세상에 물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뭐 천정부지로 값이 뛴다고 그래요. 요즘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의 특성은 뭡니까? 땅에 오래 묻어도 그 금은 녹슬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쇠붙이는 땅에 묻어두면 금방 녹이 슬고요. 또한 변하게 되는데 금은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퇴색을 가져오는 뭔가 잘못된 기류로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안에서도 세속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 사람을 사랑하자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온갖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죄인들과 같이 손잡고 친구가 되고 또 생활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똑같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을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을 그럴 듯하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놀고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모순되고 잘못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 속에 변질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 똑같이 변질되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죄지면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본인도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과 함께 혼합되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죄 짓고 살면서 어떻게 누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라고 하는 것은요, 배.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물과 함께 해야 돼. 물이 있어야 배가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배 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물과 함께 하지만 물과 같이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 배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물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 혼합돼서는 안 되고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곡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되 세상 속에 물들거나 세상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알곡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쭉정이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그냥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쭉정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 성도는요, 환난날에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지만은 쭉정이 성도는 환난날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쭉정이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흡족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더 이제 충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때에는 열심을 내고 믿음과 신앙을 더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고난의 때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꿋꿋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알곡 성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에 분명하게 알곡 성도와 쭉정의 성도가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문이 있고 믿음 생활에 큰 그 방해 요소가 있을 때에 알곡 성도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급기야는 순교까지 했던 그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알곡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쭉정의 성도는요, 조그마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금방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 생활은 고난과 핍박이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고난이라는 것과 늘 함께한다. 불가분의 관계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고 또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하다가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야말로 알곡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환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쭉정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구원받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가지고 노력 가지고 한계가 있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겁내지 말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환난이 오고 내가 어떻게 이겨?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알곡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알곡 성도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의 성도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 천국에 가고 쭉정의 성도는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청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지옥의 불, 지옥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든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것, 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 했는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이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자 이런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왜 뭡니까 찜질방 찜질방 가면 무슨 자수 무슨 그 보석처럼 막 빛날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가? 여기서 나와 있는 무슨 보석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보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무슨 녹보석, 성보석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보석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뜬 것뿐이에요. 어쨌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든가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라.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출용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읽었어요.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렵니까? 어느 곳에 가고 싶어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알곡성도가 가는 거예요. 알곡성도. 가만히 있는데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알곡성도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곡성도는요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임대로서 승리하는 사람이지만 죽정이는 작은 환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성도가 죽정이 성도다. 알곡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지만 죽정의 성도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정의 성도다. 알곡성도는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 승리하지만 죽정의 성도는 환난 날에 믿음을 배반합니다. 알곡성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죽정의 성도는 악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이 텅 비어서 결국 불태워 없어지는 죽정의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속에도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알곡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너무 높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알곡
성도와 쭉정의 성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쭉정의 성도와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알곡 성도와 같이 고난, 핍박,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알곡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